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전도합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잘 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잘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 되게 하시기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400년 만에 지키러 애굽으로 들어가죠. 모세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단한 사람들로 인식되게 하고 은근부활을 애굽에서 얻어서 광야로 나오게 하죠. 그걸 갖다가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 되어서 광야를 인도해 나가는데 정말 대단한 역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설같이 자꾸 생각하고 전설같이 생각하니까 그것이 뭐 특별히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와닿으면요, 오늘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구할 텐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구원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요, 시간이 뭐 많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개의 새끼를 품고 옮기듯이 이스라엘을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구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독수리가 날개의 새끼를 품어 옮기듯이 자기들을 옮겼다고 고백을 한다면 또 자기 자신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럴 생각이었는데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결심을 그래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별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섬겨라 따르라, 나에게 제물을 바쳐라 이러는 말을 괴롭게 얘기했다.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본문에 괴롭게 얘기했다, 부담스럽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회 시간에 좀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아니 안 그래도 세상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좀 쉬고 싶은데 또 기도하러 나오라 한다고 뭐 이렇게 불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사실 본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또 하나님이 날개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지금 인도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는 소리를 들을 때 다윗처럼 얼씨구나하고 기분이 좋다 하면서 노래하면서 예배드리러 가야 되고, 기도합시다 이러면요, 기도하는 거 당연하고, 기도를 못했을 때는 죄송한 마음으로, 이 애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가슴을 쳐야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네 체질을 아니까 위로해 줄 텐데, 아따 참 사람 다 값지어 샀네 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이 의심해봐야 되는 구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을 의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 자기 구원을 의심했습니까? 안 했어요. 지옥 갔습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거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지옥 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내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내가 천국 가느냐? 웃기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구원을 어찌 믿습니까? 내가 뭐라고? 본인이 뭔데? 자고 나면 변심하고 조금만 기분만 나쁘면 지 맘대로 살아가는 내가 뭐라고 내 자신의 결심을 믿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만 그 사람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은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저 세상 사람들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여 주여 부르는 우리들을 보고 한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들 가운데 우리 다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행위들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으로서 당신의 그 중요한 시간을 내어놓고 당신의 그 중요한 이름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요한 것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목소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송아지, 또 예물 이런 거 하나님에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중요하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이름을 내어놓고 그 가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인도하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중요한 것을 내어놔야지. 그런데 자기의 중요한 것이 보통 그 당시 뭡니까? 뭐 재물이나 뭐 소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그거 내어놓는 게 당연한데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고 괴롭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제 징계를 하냐면 침략을 받게 하고 재앙을 당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침략을 받게 하고 왜 재앙을 당하게 했냐?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가라고 그런 겁니다. 얼른 아이쿠 하면서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침략을 받고 재앙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두려움에. 자, 이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장의 말씀인데요. 44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귀찮아졌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담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툴툴거리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 외국의 침략을 받고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두려움에 훅 들어 빠졌어요. 그 두려움에 훅 들어 빠졌을 때 외국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이 사람들 다시 희망이 있다면 누굴까요? 자기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희망이 있다면 또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은혜만 희망입니다. 그래서 44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두려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기를 나의 종이라 그럽니다. 나의 택한 자라고 부르죠. 특별히 여기 여수룬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여수룬이라고 부를 때는요, 보통 뭐 남편이 아내를 아주 이쁘게 생각할 때 뭐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기특하고 기쁘고 예쁜 상태의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지갈 길 갖고 지 맘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 쳐서 재앙과 기근과 전쟁에 참혹한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니 애국이 말이에요. 비웃으니 이제 두려움에 훅 빠졌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이 다시 또 나타나셔가지고 사랑을 보여주셔서요. 그 사랑을 보여준 첫 표시가 여수루나, 나의 여수루나 이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아니 그냥 이 성경 내용만 봤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잖아요. 참 대단하잖아요. 나도 이스라엘처럼 그런 사랑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 방면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43장 2절에 보면요. 43장 2절에 한번 가볼까요? 거기 가보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렇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요, 다른 하나는요. 자, 그러니까 금방 물과 불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금 표현입니다. 물과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물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요 불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인데, 누가 물에 빠집니까? 누가 불에 빠집니까? 정신없는 사람이 물에 빠지고 불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물불을 가려서 건져주지를 못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물과 불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니, 이건 하나로 말하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 다음 또 한 가지 사랑의 표현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44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3절 4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 말라있는 땅에는 또 시내를,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복을, 그 다음 이스라엘이 풀 가운데서 시냇가의 버들처럼 자라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뭔 말입니까? 버드나무가요, 수풀이 이렇게 낮은 수풀이 있으면 버드나무 하나가 쫙 자라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 버드나무는 어디 있어요? 주로 시냇가에 주로 있습니다. 시냇가에.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풀처럼 사이즈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버드나무 같은 사이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번성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물불에서 죽을 곳에서 건져주시는 구원, 또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게 하는 번성,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번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못 나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 물불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사랑, 그 다음에 건져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풀밭에 버드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는 말씀이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는요, 공부를 못해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기가 안 죽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는요, 죽으라고 공부를 합니다. 왜? 나는 부모 사랑이 없으니 공부라도 잘해서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검사 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뿔싸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검사 판사는 됐는데 지방의 급사보다도 인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번성이라는 것으로 드러났었고,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떳떳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막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이거를요, 구원과 번성을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을 가장 대표적으로 경험한 것이 바로 다윗이요, 그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요,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부족한 게 작았습니까? 맨날 앵꼬 난 인생이었잖아요. 차라리 양치기 할 때는 뭐 삼시세끼 밥은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옥에 기름을 부음받고 난 뒤부터는 맨날 쫓겨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지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인생 말년에 보니까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다 이거죠. 그죠? 쫓겨다닐 때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아왔던 거. 그래서 인생이 재미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걸 어르렁거리는 이리떼 앞에서 양들이 풀을 막 뜯어먹는 거 어디 안 했어요? 우리 안 했어. 어디 우리 밖에서는 양들이 어디 풀을 뜯어먹어요. 이리가 어르렁거리는데 그냥 다리가 굳어서 막 졸도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목자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밤새도록 어른거려도 태연하게 풀을 뜯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렇게 내 인생이 살아왔구나 하는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서 구원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느냐, 그래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셨냐, 그 의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의도가, 그 의도를 우리 6절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지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외치냐면 나만이 신이다. 신은 나야. 이렇게 외쳐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고 번성의 은혜를, 이 사랑을 입은 담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대통령 되라고요, 담대하게 검사 판사 되라고 아니고 담대하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를 외치라는 겁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 외치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대통령 돼야 되겠다, 이거 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 될 사람 따로 있고 검사 판사 될 사람 따로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세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도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거는 내가 뭐가 될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신입니다를 알려야 돼. 그 하나님의 메아리가 됐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네. 황 집사 좀 적어놨다가 나중에 나한테 문자 좀 보내줘.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메아리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전에는 나만이 신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온 우주로 그 소리가 퍼져나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번성케 할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담대해졌다면 우리가 그분의 메아리가 되어서 하나님은 신이야 라고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담대하라는 거야. 싸움 잘하라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고. 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담대하라고 외친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의 얘기를. 우리는 애굽보다 더 지독한 죄악의 멸망의 자녀로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건져냈어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섬기세요. 예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께 제물을 드리세요. 예수님께 헌금을 드리세요. 아멘입니까?
자, 재물을 드린다, 내 시간을 드린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 인격을 드린다. 내게 지금 중요한, 하나님에게는 안 중요해. 예수에게는 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왜 드려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시간 내어놓고 내 이 육체 내어놓고 내 물질 내어놓는 것을 아깝게 여기면 저가 나를 괴롭게 여기는도다, 저가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는도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재앙과 또 기근과 또 전쟁에 참혹한 고통을 한번 당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기진맥진하고 조롱을 받고 저주거리가 되어서 두려움에 빠져서 덜덜 떨 때 다시 주님의 은혜가 또 올 겁니다. 근데 또 그 은혜를 믿고 막 오늘 주님을 괴롭게 여기고 이러면 좋아, 은혜는 받는데 뭐가 안 된다? 주님이 의도한 바를 우리는 일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것을 메아리처럼 외치라고 우리를 오늘 또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랬습니다. 가치 없는 너희, 나도 내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사람들도 나를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택한 족속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단 말이야. 그 이유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도?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대일 하는 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을 목사님이 안 살아봤어 모르죠.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예배당에 왔더니 또 전도해라 기도해라,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뭐 하랍니까 그러면? 도리지꽃대기 하세요. 그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송아지를 꽃두리를 맬 때요, 송아지가 자기 힘으로 막 펄떡거리고 돌아다닐 때쯤 되면요, 엄마를 안 따라다닐 때쯤 됐을 때 농부가 송아지 콧두리를 맵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를 콧두리를 안 메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 내버려두면 그 송아지는 짐승에게 잡아먹혀요. 콧뚜레를 매는 것이 그 송아지에게 복이다 이거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깨달음에 매이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표현은 또 부담스럽게 한다. 또 보대이 한참 하다 보면 막 세 번째 만날 때쯤 돼가면 보대이 현금 봉투 돌아다니고 막 그것도 10,000원 해야 되나 50,000원 해야 되나 100,000원 해야 고민하고 이러지 말자고요. 중요한 것을 하십시다. 중요한 것을.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시간도 중요합니다. 물질도 중요합니다. 내 육체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걸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게 빚 갚는 마음으로 내어놓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지옥 같은 이 1600년 가까운 넘는 세월 동안 어둠의 영에 짓밟힌 이 땅, 우리 시대에 한번 빛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빛이 확 쏟아져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보고 어디 가면 그럽니다. 통도사 그 절 밑에서 어떻게 목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 통도사 절 밑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새빛교회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역사적인 사명은요, 난 그거라 생각합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둠에 짓밟혔다면 이 어둠을 걷어내는 역할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새빛교회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영락교회라든지
소망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있는 그 분위기 좋은 곳에서의 신앙생활하고는 우리 차원을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아리가 되어서 계속 이 땅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둠은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 거기는 빛으로 환한 동네가 되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 힘들고 피곤한 거 다 압니다.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세상도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가 홀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예수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